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시작합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제4복음서는 앞에 있는 공관복음과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제4복음서 요한복음을 삼위일체론적 복음서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말씀이시고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구나. 굉장히 신선한데요. 갑자기 우리가 2장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당혹스러운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연이어 3번에 걸쳐서 이튿날이 나오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튿날이 분명히 시간이나 공간이 다른데 한 날 속에 이거를 집어넣을 수 있냐? 우리가 연대적인 그런 이튿날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역사 비평학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이 여러 문서를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곧 성서 영감서를 믿기보다는 인간적인 이성으로 쓴 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판을 하죠. 나름대로 그것은 이해하기에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듯 이튿날을 3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하는, 도저히 이튿날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3가지 사건을 이렇듯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뭘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건데 여기에는 무슨 신학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성령이 감동을 준 책이라 믿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수처럼 보이고 잘못이라도 거기에 신학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 의도는 성령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어떤 비판으로는 다 해결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 여기 29절, 35절, 43절에 이튿날이 나왔다면 요한복음의 어떤 구조로 봤을 때 첫째 날은 과연 몇 절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한 것이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6절을 첫째 날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이거를 이튿날이라고, 오늘 읽은 가나 혼인잔치를 사흘날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신학적인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내용은 세상을 창조하신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알지 못했다. 이게 창조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이제 그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 그거는 새 창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혼인한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장 6절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빛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9절부터는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이제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세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새 창조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리고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인, 곧 새 예루살렘에 살 것을 예표한다고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세속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사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면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어머니를 통해서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런데 혼례에 이제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혼인잔치에 정말 중요한 것이 포도주거든요. 이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막걸리나 그런 소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성경에서 그들은 포도주를 먹었던데 막걸리 먹는 거나 포도주 먹는 거나 똑같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포도주를 먹였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고 해서 성만찬에서 먹었지 포도주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거를 술로 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게 떡을 떼는데 그 떡도 성만찬이 주님의 몸을 먹은 거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시대적 경륜을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그 육체의 개혁에,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 살았던 시절이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하셔야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포도주나 알코올 같은 걸 먹게 되면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제가 성령세를 받고 나서 딱 술을 2번 먹었는데 그건 다른 거나 맥주를 먹었어요.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이 머리가 깨지고 음란한 생각이 드는지,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술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저는 뭐가 연결시키냐면요, 그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상극이라는 거죠. 자, 포도주가 떨어진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자, 예수의 어머니가 왜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할까요? 지금 이 예수의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와 제자들도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온 이제 하객이거든요. 근데 굳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 없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기르면서 예수가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쫓아가서 보니까 이게 납비도로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범상치 않은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하나이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국에서 방문한 거라든지 천사들을 봤던 목동들의 이야기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현현적 관계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 것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 이제 마리아가 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봐라.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 여기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모집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미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한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의 믿음과 또한 그가 정말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의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그 말을 받아들여서 순순히 마리아가 물러섰더라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뒷구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으니 유대인들은 밖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위해서 그런 항아리들을 집 앞에 이제 놓고 이제 거기서 물을 떠서 씻게 하거든요. 돌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돌항아리 6개를 의도적으로 쓴 것은 불완전 숫자, 그렇죠. 7은 이제 완전 숫자인데, 그런데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갑자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가득 채웠겠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하인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아니 그 하인들도 대단해요.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회장에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 무슨 맹물을 갖다 줍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연회장에 갖다 준 거예요. 예. 연회장이 가져온 것을 딱 보니까 이게 포도주인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뭐라고 하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도온 하인들은 이미 먼저 이 물이 포도주 된 것을 맛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그 사람은 연회장이거든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기 전에 하인들은 먼저 맛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맛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갖다 주라. 아마도 이 하인들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무슨 물을 갖다 주냐. 그래서 이게 가져가는 그 물을 아마 맛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인들은 물도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행했다는 걸 알았는데 연회장은 몰랐다는 거죠. 물이 이제 포도주가 된 거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잔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 시작할 때는 가장 맛있는 음식, 귀한 음식을 주셔서 내놔서 사람들이 먹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게 되면 이제 남겨뒀던 여러 가지 것들 급히 만들어 주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오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연화제에 보니까 기가 막힌 포도주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신랑을 불러다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낮은 거를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이제 나오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연회장도 모르지만 신랑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지. 자, 여기서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강권의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죠. 자, 예수님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이에는 그야말로 몇 분도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분명히 아니었다가 지금 예수님 때가 도래한 겁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계시의 때를 앞당깁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방언을 받게 했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부에게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같은 경우 열심히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청계산 기도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런 때인데 하루는 이제 청계산 기도를 가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방언받는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몇 사람을 받았는데 가장 그 복음에 열심적이고 전도부 열심히 나온 두 집사님이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서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성령께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음성을 줘서 두 집사님을 모시고 다시 기도했던 장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집회 기간은 그분들이 방언을 받을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나고 돌아가는 그 무렵이 방언 받는 때가 되는. 그건 왜 그렇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믿음이 올 때가 계시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그 때를 앞당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객관적으로 어떻다. 그거는 객관적인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아니면 초신자든 목회자든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세계사적인 이 투쟁, 이건 믿음이 있는 미국의 그리스도인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투쟁에 응답을 하셔서 미국도 바꾸고 한국도 바꾸는, 안타까운 건 미국의 트럼프가 좀 교만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 무지했고,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바톤을 이어서 미국의 기독교인들과 자유민주를 갈망하는 그런 우파 국민들, 한국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우파 국민들과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지금 세계사적인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회복을 하고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이제 격퇴해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 200개 국가 안에 자유민주 체제가 확산이 되면서 그 이제 체제의 어떤 새로운 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누리 가운데 퍼지도록 주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를 개인적으로 44년 전에 성령세를 받게 하고 또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 코리아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치 개혁을 하시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이게 수순을 밟고 계시는 거죠. 500년 전에 일어났던 제2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치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는 중세가 카톨릭 중심의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지난 500년은 정치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치개혁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제2종교개혁의 핵심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전체주의와 교회가 싸우면서 이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제3의 교회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이라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왔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연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잠깐 계시고 이제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미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이 새로운 어떤 자유민주 공화국을 세우고 교회가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래 아무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사파 공산주의로 가고 신공산주의, 민주공산주의를 해도 하나님이 이거를 확실히 부서뜨릴 겁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오마르크시즘 사고를 가진 수많은 민주당과 이 좌파 세력이 트럼프와 공화당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거대한 이 흐름 자체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제2종교개혁과 제2정치개혁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 개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깁니다. 기도하십시다.